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이냐? 그 부모는 뭐 하시는 분이냐? 그 사람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는 어떻게 리스폰드를 했냐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아나돗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그리고 요시야가 다스릴 때에, 그리고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예언자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콜링을 받을 때에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사양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마. 그리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 저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당대 사람들에게, 왕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근동 지방의 아주 상황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벌써 150년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사람들을 다 섞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없어져서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150년을 지내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그렇게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렇게 제국을 천하를 호령하던 이 아수르도 520년간의 세력을 다 끝내고 이제는 멸망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아시리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이 무너지고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두 제국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그 중앙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있기 때문에 참 풍전등화와 같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느끼는 시대였습니다. 아주 숨가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유대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벌써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젊은 사람들과 유능한 인물들과 또 각계의 훌륭한 걸출한 인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605년에 1차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에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주전 568년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1만 명의 포로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 벌써 잡아가고 2차는 왕도 10,000명이나 사람들과 함께 끌어간 상황에 거기서 세운 이 대리왕을 세워놓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왕과 주변국들은 신흥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유대 왕국과 5개 주위에 있는 나라의 대사 혹은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안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외무장관이 어떤지 아니면 국방장관이 왔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유다에 모여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안보회의 의장은 바로 유대왕 시드기야였는데 국제회의를 개최한 당사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회의에 주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가한 나라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리고 유다, 그렇게 6개 국가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원래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나라들은 이 유대와 적대 관계가 있어서 수시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복잡하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은 이제는 싸울 겨를이 없이 바벨론 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이 나라를 몽땅 장악하고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긴급한 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근동 지방에 유대국 하나가 그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지 않은, 그리고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유대 왕국인데,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에서 예루살렘을 성문 앞까지 포위하였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스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나자 아수르가 침공해서 성문 앞까지 완전히 포위를 당했을 때에 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편지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산발랏에 편지를 놓고, 하나님, 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고 하루 저녁 잤는데, 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의 적군이 시체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성에도 맞지 않고 치성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손도 안 댔는데 죽을 수 있었냐? 그래서 어떤 역사 기록을 보니까 페스트라고 하는 그 무서운 병이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다 몽땅 하루아침에 죽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심해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겠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유다는 가서 손댈 게 아니다. 그래서 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지만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번에도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묘한 아이디어나 전략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국제회의를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심각하게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침략을 막을 수 있으며 어떤 묘안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차대한 국제회의에 초대받지 않은 젊은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손에는 그 긴 줄을 가지고 또 목에는 소에게 짐이나 마차나 쟁기를 끌 때 쓰는 멍에를 목에 걸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고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줄로 벌써 다 재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다 결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하고 그 국가들은 그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70년 동안 저들은 흥왕할 것이고 70년이 차면 다시 이 백성들은 해방을 받아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파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이유로 당신들은 고생하고 가서 나무 멍에를 매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즘 말로는 1인 쇼요, 기가 막힌 퍼포먼스와 함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27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대표들이 정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줄을 5개 더 갖고 왔는데 멍에도 5개 더 갖고 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쓸데없습니다. 가서 당신들의 왕에게 이 줄 하나 주고 이 멍에 하나씩 주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리 말고 바벨론 잘 섬기고 가서 멍에 매고 잘 가서 살면 사니까 그렇게 하라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줄을 하나씩 대표들에게 나눠줍니다. 멍에도 하나씩 줍니다. 도대체 회의를 주관하는 왕은 어떻게 됐으며 그 국제회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한 사람씩 주섬주섬 가방을 싸고 그 준 선물이라고 하는 줄과 멍에를 가지고 그리고 회의장을 떠나서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 사람 말을 듣자 보니 이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해서 저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갖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을 수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결국 한 묘안을 냅니다. 그럴 것 없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왕실의 참모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중요한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으고 큰 집회를 열자 하는데 합의를 보고 그 강사를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뽑아서 주강사로 선정을 하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회의장 사건을 수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바로 수습하려고 회의를 만든 것이 정부가 주도한 집회였습니다. 왕과 신하, 종교 지도자, 백성들 다 모으고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앞으로 2년 있으면 2년 안에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1차, 2차의 포로로 갔던 포로는 다시 돌아올 것이며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에 있던 빼앗겼던 기물과 그런 모든 그릇들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냐는 아주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담대한 메시지를 확신 있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다시 나타나는데 손에는 줄을 잡고 목에는 몽에를 걸고 다시 나타나서 저 사람 말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2년에 망하지 않습니다. 70년이 돼야 망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살 길은 이제는 나무 몽에를 치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저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말이 맞아? 저건 또 무슨 말이야? 그리고 술렁술렁 될 때 주광사의 권위로 하나니아는 에레미야에게 쫓아갑니다. 당신 말 틀려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말을 들었는데 바벨론 몽해를 하나님이 꺾으시는데 2년 안에 바벨론의 몽해는 꺾일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목에 걸쳐있던 그 몽해를 가져다가 꺾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차야 바벨론은 망하고 그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몽해를 잘 메고 살라 아니면 죽는다. 관중들은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냐가 다시 외친 말은 2년 안에 바벨론의 몽해를 하나님이 꺾으신다고 말했습니다. 2년만 참으면 된다는 말에 누가 70년의 어두운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에레미야는 바보가 됩니다. 완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하나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를 찾아가죠. 그리고 단둘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었는데 네가 어찌야 가서 내가 시키지 않은 말을 사람들에게 했고 그 한 말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듣고 싶다고 네 말을 전한 걸 내가 책망하노라. 너는 2년 아니야. 금년에 죽으리라. 곧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달 만에 하나냐는 무슨 이유인지 죽습니다. 그게 에레미야가 말한 내용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니아가 말한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정말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고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벌하시고 70년이라는 어둡고 긴 역사를 저들에게 주셨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한 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냐를 이 땅에 두시지 않은 중대한 이유,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라는 사실에 한 단어를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이유는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패역하다는 말이 뭔가? 그 rebellion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면서 그냥 패역했다, 타락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말하고 가르친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가르친, 그래서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한 리벨리온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인간의 기본은 윤리입니다. 윤리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칼발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자유를 문제 삼는 것이 윤리다. 그리고 마틴 베이버라는 유대인 학자는 독일 말로 Ich und du 그런 말을 써요. I and you 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 나와 너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윤리인데, 윤리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첫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친구와 친구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의 제1번 윤리가 관계인데,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어떤 기관도 무너집니다. 그 윤리가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가정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관계의 윤리인데, 사람이 하는 일의 본질이 윤리인데, 사람이 본분이, 사람 때문에 본분이 윤리인데, 그 윤리의 기본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윤리가 부모와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obedience, 그리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rebellion이 뭐냐?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대들고 그렇게 하는 rebellion을 가리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 대한 rebellion, 사람에 대한 rebellion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rebellion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서 anti-intellectualism, 반지성주의라는 미국을 거대하게 휩쓸어간 사상의 문제를 일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본 책을 보면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학교를 처음에 세울 때 목사님들이 없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세우기 전에 신학교를 먼저 세워서 목사를 가리키려고 학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세 학교, 나중에 이제 다른 학교도 다 생겨서 아이비리그가 생겼지만, 그 학교들이 처음에 전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가리키려고 만들려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면서 중대하게 사람이 동등하다는 이퀄리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도 세우지 않고 사람 아래 사람도 세우지 않았다는 동등하다는 사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과 어른들에 대해서나 인권과 개인주의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윤리를 갖추지 못하고 그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거대한 바람이 미국을 휩쓸어서 미국의 심각한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깊은 얘기를 일본 사람이 글을 쓴 걸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못 읽었습니까? 아무튼 그 사상 속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건 맞지만, 그러나 자식 위에 부모가 있고 부모 위에 또 부모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식 생각하다 보니까 아래만 생각하지 위에는 생각 안 해요. 요즘도요, 사람 보면, 애들 보면 지 새끼만 지 새끼라고 그래. 저희 자식 끔찍하게 위하면서 부모 별로 관심 없어. 어떤 아버지가 딸네 집에 갔든지 뭐 가서 몇 달을 살다가 보니까 그 집의 우선순위가 1번이 애야, 2번이 강아지야, 3번이 쥐야, 4번이 아들이야, 그리고 5번이 아버지야. 그래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서 가면서 편지 쪽지를 하나 써놨는데 4번아 5번은 간다. 그리고 가버렸어. 강아지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이게 리벨리온이야.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자식을 아끼는 것 귀하죠.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애가 얼마나 귀여운지 너무 귀여운 거예요. 피곤도 애만 보면 풀리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애 키우는데 힘든데도 그 애를 보면 늘 기쁜 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걸 위하는 거예요. 애들만 보다 어른 안 보이면 문제가 생기겠다. 5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식도 잘 돌보지만 부모를 잘, 성경에 보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는 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 사는 동안 장수하고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 빼놓고 사람에 대한 얘기할 때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쓰고 그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겠냐? 그 말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리벨리온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리벨리온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축복받은, 그리고 다 복받는 얘기 없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거는 상급이 없어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신 유일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청와대 옆에 이제 효자동이라는 데 있어. 그 왜 이름이 효자동이냐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거기 한 3대가 살았나.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사는데, 할아버지 주무실 때 애가 이제 어리니까 옆에다 맡겨놓고 들에 나가서 일을 새벽부터 일하잖아요. 그런데 급히 소식이 왔는데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할아버지 옆에 자던 애가 입을 뒤집어 쓰고 숨 막혀서 죽은 거야. 할아버지 사색이 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버지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다가 죽은 애를 넌쩍 들어가지고 그 시험을 때리는데 한 5번 때립니다. 이놈 새끼, 너 왜 말썽 부려서 아버지 할아버지 왜 걱정하게 만들었냐? 그리고 5차례 뺨을 때렸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죽은 애를 때린 거야? 그랬더니 걔가 푹 하고 숨을 쉬고 살아났다는 거야. 이 소문을 듣고 동네에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란 이름을 붙여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 우리가 자주 듣던 얘기, 알던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뭐 죽은 자식 어떻게 하겠어요? 할아버지 원망할 수 없고 자식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 아픈 것도 아프지만 할아버지가 마음이 아플 걸 생각해서, 자기 아버지 마음 아플 걸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네가 왜 속썩였냐? 야단쳤다는 얘기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참 대단한 것이다. 그게 인륜이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윤리고 그게 사람이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리벨리언 제너레이션이 반역의 시대예요. 반항의 시대예요. 뭐예요? 리벨리언의 제너레이션인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무슨 낙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자기들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wrong teaching, 잘못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용납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정을 눈 감아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는 윤리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도덕의 기본은 윤리고 윤리의 기본은 부모와 자식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청년, 이름이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라는 청년이 꿈을 가지고 뱃사람이 되기로, 항해 캡틴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래 꿈꾸던 뱃사람이 되어서 큰 마도로스처럼 그 풍선을 높이 달고 배를 띄워서 여기저기 다니는 꿈을 꾸다가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납니다. 하인을 시켜서 짐을 챙기고 무거운 짐을 메고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어머니, 제가 꿈꾸던 장래의 꿈을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그래, 어디로 가냐? 제가 마도로스가 되어서, 선장이 되어서, 그리고 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시고 그래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잘 가라든지 못 간다든지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말씀이 없어. 그리고 어머니는 눈에서 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손을 잡고 놓아주지도 않고 가지 말라는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십니다. 왜 그랬겠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큰 엔진들이 있어서 바람 불든지 태풍 불어도 그냥 달리잖아요. 그때는 그런 엔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침반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동서남북 하늘 별 보고 쫓아다니는 그런 때 바람 불면 배가 키로 움직이는 그런 배니까 풍선. 그 배는 정말 좌초하지 않으면 파손해서 바다에 대부분 다 빠지게 됩니다. 아들이 어느 시간에 파손해서 뱃사람이 되어서 물에 수장될 걸 생각하니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꿈을 가지고 간다는데 가지 말아라 그럴 수도 없어서
손만 잡고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은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내리고 눌러 앉습니다. 후에 미국이라는 합중국을 세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됩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한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난 날은 모릅니다. 다 우리가 부족하지요. 살아계실 때에 잘해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잘해드리시고 오늘부터 전화하십시다. 카카오톡은 도대체 뭐 하는데 쓰고, 그리고 사진 나오는 것도 있어. 그 사진 찍어서 사진 나오는 거 붙여서 애들 밥 먹는 거 또 식구들 얼굴 다 서울에 보여드리고, 그래서 다 비춰줘요. 오늘 교회 갔었습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밥 먹는 거 지키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그렇게 잘 기쁘게 해드리고, 뭐라고 말씀하든 부모님 가슴 아픈 거 하지 말고, 눈에 눈물 흘리는 거 하지 말고, 부모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와 아나니아는 다릅니다. 하나니아는 좋은 소리 같지만 반역을 가리켰고, 괴로운 소리지만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희망을 전한 이 메시지의 두 전달자를 보고 분석하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년이 찼을 때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큰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귀족들과 귀빈들 1000명이 모였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바벨론 신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술잔을 따라 축제를 벌리자고 말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여호와의 기명을, 제사 드리는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그들의 신을 축제하는데 쓰고 취해 있을 때 벽에 손이 나옵니다. 갑자기 손이 나와서 복에 휘갈려 쓰는 한 글씨가 나오는데 벽에 선명하게 찍힙니다. 그 손을 본 사람들이 다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고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놀랬습니까? 이걸 누가 풀 수 있냐고 아무도 못 풀 때 꿈 잘 푸는 다니엘을 데려다가 이거 풀면 3번째 자리 되게 하겠다. 그 아버지는 사막에 들어갔고 그 아들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세투작이 2번째니까 3번째 자리 주겠다고 해서 그 이 손가락 글씨를 해석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이 다 재서 이제 끝났다. 그날 밤으로 70년의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점령해서 포로로 잡혀간 3번에 끌려간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현장을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받고 쉽고 단순하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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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